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의 국내외 정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들이닥친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장 문제로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노후 문제로 염려합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저마다 다양한 문제로 인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는 메리조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마음이 나뉘다 혹은 마음이 갈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몰라 마음과 생각이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서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육중하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안을 따로 찾지 않아도 평안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마음이 나뉘지 않지요. 쉽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고 그래서 염려가 밀려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기도와 간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도와 간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갈라놓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던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단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죽음에서 구원받고 15년을 더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는 그냥 놔두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그냥 놔두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냥 놔두고 우리에게 마약과 같은 것을 주셔서 그 염려를 잊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세의 모든 인연을 벗어던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심리 치료사처럼 그냥 심리적 안정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갈라놓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면 마음이 나뉘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 부부는 일주일 가운데 절반은 영덕에 있는 조그마한 밭에 가서 나무와 채소를 가꾸고 꽃을 가꾸며 지냅니다. 그리고 절반은 포항에 있는 집에 와서 지냅니다. 우리 부부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우뚝우뚝 솟아있는 산들만 빼곡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서쪽에 있는 그 우람한 주황산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황산으로 가는 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첩첩산 중에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궁금해서 도로를 따라 주황산 쪽으로 쭉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밭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포장도로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줄 알았던 그 산 자락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옆으로 길이 나 있었고 그 길을 돌아가니 또 다른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이 주황산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당면하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보면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확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갈라져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첩첩산 중에도 길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길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반추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앞에는 푸른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자기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앞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염려를 넘어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길이 보였으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등장인물이나 시나리오를 고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판 그 자체를 바꾸어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만 이해하고 믿어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 염려가 많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오늘 우리와 달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늘 염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도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얼마나 먹고 마셔야 할지, 그리고 언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앞당겨 염려하는 이 버릇을 버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 해결의 방법이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의 때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방법이 없는 곳에 방법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당한 문제를 놔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므로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아무리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지 해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기자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복잡 다단하고 그 가운데 연약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늘 문제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심으로 올 한 해도 주님으로 인해 복되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